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장례식장을 다녀오시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되게 오랜만에 3년인가 4년 만에 어떤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너무 표정이랑 너무 뭔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얼마 거리가 되지 않아 같이 걸어가지고 하니까 못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햇빛을 한 20분만 10분인가 20분인가만 봐도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너무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충격이셨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더 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60도 안 되셨는데 불과 3년 4년 만에 건강이 엄청 악화되신 거예요. 다운타운에서 이제 세탁소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일을 막 이렇게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지 건강이 너무 건강한 분이셨는데 불과 3년 4년 만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너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아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야, 다음에는 내가 아니라 저 친구가 관에 들어가겠다고 그런 생각이 드셔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같이 지내왔던 사람들 중에 주님 곁으로 일찍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현수란 아이였는데 제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인천에서 같이 살 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이 친구가 미국에서 오게 되었어요. 참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또 뭐 농담도 가끔씩 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참 누가 뭐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고 부모님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어요. 그 똑똑하고 젊고 괜찮은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들리는 소식이 이 아이가 주님 곁으로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 젊고 똑똑하고 괜찮은 청년이었고 물론 지병이 있긴 했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서도 제가 카톡을 했었거든요. 가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참 친절하게 그래도 시차가 있긴 하지만 잘 알려주고 학교도 미국에서 잘 졸업하고 제가 알기로 이스라엘 가서 또 공부도 하겠다고 하고 선교사로 부모님 따라 갔거든요. 미국에서 편히 잘 살 수 있었는데 부모님 따라 뭐 하러 간 거예요? 선교사로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들리는 소식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단기 선교 팀을 맞이하러 간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게 예수 잘 믿고 좋은 아이였는데 이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좀 그래도 잘 지내고 아니 미국에서 지냈으면은 지금까지 잘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간 거예요? 선교사로 부모님 따라 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일 하겠다고 따라갔는데 들리는 돌아오는 소식이 그 아이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갔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이 들었거든요. 왜 이 괜찮은 아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가야 됩니까? 그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위해 사는데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제 짧은 이성과 짧은 생각으로는 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질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데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였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몇 장 앞에 보면 베드로도 똑같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이 뭐 다르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똑같이 전했는데 베드로가 전했을 때는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는 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제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스데반이 똑같이 십자가 복음 전했는데 회개는커녕 돌 던지고 죽냐고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데반의 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가족이 아니지만 같이 살았던, 같이 지냈던 아이의 죽음을 놓고도 하나님이 잠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이런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미국에 창창한 앞날을 두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부모님을 따라 어쨌든 이스라엘로 간 거잖아요, 선교사로. 근데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예수 잘 믿으면 죽는다고 하면 이거 어떡하나? 불행한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모든 게 너무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부러워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지금 천국에 있는 현수라는 그 아이가 부러울 거예요. 왜요? 그는 이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죽음이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6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56절. 오늘 보면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지금 서셨대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대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제가 알기로 딱 2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원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주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누구 때문에요? 스데반 때문에요. 스데반을 보시고 너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왕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거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나라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만약에 만나겠다고 버선발로 벌떡 일어나 뛰어나왔다고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진 찍어놓고 벽에 걸어놓고 아닌가요?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여기 대통령이 없으니까 총리가 예를 들어 우리를 만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버선발로 나왔어요. 별로 안 놀라신 다 나오시는가 봐요. 다 이렇게 다 그냥 쉽게 나오시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몇 년 하고 끝나는 대통령이나 총리 이런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데반을 보고 벌떡 일어나신 거라고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순교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벌떡 일어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을 만났어요. 근데 스데반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글쎄 너무 그렇게 속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천국에서 스데반을 우리가 만난다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어떤 존경의 대상이고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버는가 못 버는가, 좀 더 많이 인정받는가 못 받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이 땅에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가 우리의 매럴이 아니에요. 그게 매럴이라면 아직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한 7살 정도 됐대요.
초가을에 이 자전거를 가졌는데 초가을에 자전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잘 타다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애가 속상하겠어요. 하루 종일 그거 타고 놀았는데 그날부터 아빠한테 이제 자전거를 사달라고 막 쪼르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죠. 맨날 아빠 자전거 아빠 자전거 아빠 자전거 그러면서 거의 뭐 사준다고 할 때까지 거의 질리도록 계속 이제 아빠를 들들들 볶으며 자전거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다고 바로 사주면 교육적인 차원에 별로 좋지 않겠다. 뭘 하는 것마다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러면 내가 내년 어린이날에 5월 5일 내년 어린이날에 자전거를 사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애가 막 뛸 듯이 좋아하고 막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이날 언제 오나 어린이날 언제 오나 그러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죠. 왜요? 그때가 되면 자전거가 생기니까 너무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날을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겨울날 이 아이와 상가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한쪽 편에 그 뭐라고 할까요? 100원짜리 이렇게 동전 넣으면 이렇게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뭐 상품 같은 게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애가 1등이 뭐 예를 들어 로봇, 2등이 시계, 막 거창한 선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뭐겠어요? 꽝이죠. 꽝은 뭐가 나오냐면 고무공이 나와요. 고무공이. 자, 근데 애가 너무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 재밌겠다고 막 이거 1등 하고 싶다고 막 계속 쪼르는 거죠. 아빠가 오케이 그러면 한 번만 해라. 그리고 하도 쪼르길래 한 번만 하기로 하고 100원을 줬어요. 애가 이제 100원을 넣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고무공이 나왔죠. 꽝이죠. 고무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포기하지 않고 아빠를 또 쪼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내가 이거 한 번 더 하면 1등을 걸릴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빠가 나를 안 도와준다. 어떻게 나 잃을 수 있냐? 그러고 막 쪼르는 거죠. 100원만 더 달라고 100원만 주면 좋겠다. 막 소원이 없겠다. 막 계속 하니까 그럼 딱 한 번만 더 하는 거다 하니까 애가 알겠다고. 내가 더 이상 조르지 않겠다고. 그리고 100원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고무공이 나왔죠. 고무공이 꽝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게 나올 것 같다고 100원만 더 달라고 100원만 부탁이라고 100원만 더 달라고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 근데 아무리 졸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심각한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년에 내가 자전거 안 살 테니까 100원만 달라 이거예요. 내년에 내가 자전거를 안 살 테니까 100원만 달라 이겁니다. 이번에는 1등 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시켰어요. 100원에 눈이 어두운 아이를 향해 그렇게 자전거 타고 싶어 하더니 100원에 눈이 어두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기가 막혔지만 정말 자전거 안 사겠냐 다짐을 받고 다시 동전을 주었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드디어 1등을 했을까요? 고무공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모습이니까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자전거잖아요. 근데 100원짜리 뽑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거 너무 원하니까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텐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다른 것들만 열심히 쫓아서 살다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잊혀진 채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어처구니 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죄악들에 땅의 것들에 눈이 어두워 만약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나이아가라를 가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야 하나님 만드신 게 어마어마하구나 대단하구나 입이 딱 벌어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누가 손님 올 때마다 가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다만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철새들 있잖아요. 뭐 구스도 그런가요? 아무튼 철새들이 이렇게 따뜻할 때는 캐나다에 있다가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기 전에 남쪽으로 날아간대요. 따뜻한 남쪽으로 저기 밑으로 미국 남쪽으로 날아가는가 봐요.
근데 중간에 쉬는 데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상류래요. 거기서 나르다가 조금 쉬고 조금 체력을 정비하고 그다음 다시 힘을 내서 남쪽으로 날아간다고 해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애들이 있냐면 상류에 탁 쉬다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기 좋다. 그러다 꾸벅꾸벅 졸다가 정신 차려 보면 낭떠러지에 목이 꺾인 채로 떨어져서 죽는 애들이 있대요. 간혹 가다 그런 친구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한 게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상류는 중간에 경유지로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죠? 목적지는 남쪽 따뜻한 곳이거든요. 경유지의 마음을 빼앗기면 곤두박질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경유지는요, 이 땅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경유지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보면 곤두박질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은 경유지에 머물다가 마음을 빼앗겨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요, 경유지만 보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면 뭐 스데반처럼 다 순교를 하라는 거냐 막 부담을 가지시고 되게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순교 아무나 시키지 않으세요. 주님도요 아무나 순교 시키지 않으세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순교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주님 만나고 성경을 읽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순교를 시켜달라고 그게 1번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다른 반열이 이게 최고인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뭐 결혼도 안 해도 되고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막 33세 주님 가셨는데 제가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미 33은 옛날에 지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순교가 그에게 불행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제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한국의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신조어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요즘 한국의 애들이, 청년들이 헬조선 그런데 헬조선. 헬은 영어고 조선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한국이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뭐 청년 실업도 심각하고 뭐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도 너무 심각하고 좁은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를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대요. 또 이러신 분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왔어요. 와가지고 한국이 좋네, 한국이 좋네.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한국이 좋네, 한국이 좋네.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걸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또 다른 곳이 좋다고 늘 내가 있는 곳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살면 그게 사실 불행한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아름답게 여기지 못하면 어딜 가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것만 늘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험해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만한 상황들이 닥치기도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 고난이라고 해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이 허락하심이,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선이구나 라는 걸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순교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똑같았어요. 이런 고백들을 보면. 여러분, 욥 아시죠? 욥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막 재산이 다 막 뭐 난리가 나고 죽고 자녀들이 죽고 하루아침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앙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이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왜 그런지. 근데 욥은 마귀의 시험으로 재산과 자녀들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욥기 1장 21절 2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주신 이도 누구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이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를까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소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세요. 근데 다윗이 따지나요? 주님, 내가 이거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시냐고.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아니냐고.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고 성전을 지을 준비만 다 해줘요.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짓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참 귀한 은혜가 맞아요. 대단한 거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낳은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데 주위에서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너무 심각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저러다가 왕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울고불고 심상이 젖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아니요. 다윗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갔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해요. 부하들이 같이 왔잖아요. 다윗 왕이시여, 내가 저놈의 목을 베어오리까 어디 우리 왕한테 감히 덤비냐. 저 시므이란 놈의 목을 베어오리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그래, 저놈이 간이 부었구나. 빨리 목을 베어와라 그러나요? 아니요. 놔둬라. 하나님이 혹시 들으실 줄 누가 아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므이를 통해 하신 일이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그죠?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나의 모든 길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형들을 만났을 때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었어요. 왜요? 이미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최선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패배할 것 같은데, 다 꺾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언제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라면 차라리 실패하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막
상황이 다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집도 부도 나서 망했죠. 살 집도 없죠. 머물 곳도 없죠. 집은 경매 넘어갔죠. 동생은 백혈병이라고 병원에서 중내 산해하고 있죠. 이게 막 사방이 깜깜한 거예요. 그냥 보니까 집에 전화는 뭐 빚쟁이들 전화밖에 안 오는 거니까 받아봐야 소용이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뭐 얼굴 보기가 힘들고, 이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교복 하나 들고 어느 친구 집을 얻어 자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님 제게 다가와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당장 상황을 모든 데 허락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제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셨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건, 네가 얼마나 망가졌건, 성공했을 때 잘났을 때만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지금 실패하고 다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너는 내 사랑이고 내 전부라고 하셨어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줬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냥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만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내가 붙잡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구나.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 집이 망했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셨고요. 동생이 병이 걸려 병원에 죽는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성경도 잘 모르니까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어도 졸다가 읽다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한 10번 봤던 것 같아요. 10번. 이해가 안 되니까 한 7번부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똑같은 거 계속 야자 시간에 계속 읽었거든요. 졸다가 읽다가 나중에는 안 졸게 돼요. 8번, 9번부터는 좀 이게 내용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선택이 있을 때 좀 더 어려운 걸 선택하면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좀 더 편한 길을 내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다른 사람은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서, 그래, 그러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 더 어려운 게 뭔가를 보고 내가 선택하면 걸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거에 다였어요. 요즘 교회 어렵다는데 개척을 왜 하겠어요? 뻔히 망해 보인다. 요즘 1년에 2,500교회 개척하고 3,000개 문 닫는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더 한 영혼 살릴 수 있으면 그게 험해 보이건 망해 보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군대 가서도 그 군종병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 소위 저희 표현에는 꿀보직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일 힘든 게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군생활 중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 보직이고 시간도 많고 많은 것도 누릴 수 있겠죠. 목사님 심부름하고 뭐 청소하는 것도 사실은 부대에 사람들 몇 명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청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저희 부대는 교회가 위병소 밖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민간 가까운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제가 2등병 때인지 1병 때인지 모르겠는데 자리가 났는데 누가 저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주님이 나의 힘겨움을 하시고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 또 고민을 해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자리에 있길 더 기뻐하실까. 근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군종병 되는 것보다 여기서 힘들고 막 혼나고 그래도 여기서 같이 구르면서 지내야지 복음 전하기 더 좋겠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려면 이 자대에 있어야지 선의용이 한 200명 되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목표가 이제 전역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이상 복음 전하자가 제 군생활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군종병이 되면 몸은 편하고 시간은 많겠지만 못 하겠는 거예요. 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힘들고 눈물겹고 어려워도 여기 있는 것도 주님 더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좋은 사람이 올 거라고 이제 눈물을 먹을 거 거절을 하고 여기서 같이 지내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여러분 제가 더 힘든 거 선택하려고 했는데 주님 더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면요, 하나님 한 번도 worst way를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악 있잖아요, 최악. 그거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동성애 퍼레이드 할 때 피켓 들고 회의 가지고 나갔어요. 뭐 교회들 안 나가는데 왜 나가야 되나? 안 나가면 쉬워요. 근데 나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주님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험해 보이건 어째 보이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번도 최악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갔다고 뭐 에이즈 주사 맞아서 에이즈 걸렸다거나 뭐 죽는다거나 이런 일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항상 가보면 하나님 한 발 앞서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한 발 앞서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막 불치병이 낫게 하시고요. 뭐 그거 알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알면 누가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시는구나, 한 걸음 앞서 일하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right things를 하고 있다고, 터프한 일을 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하심은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믿고 걸어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투정 부리면요, 끝도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그러나 감사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한 걸음 앞서서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산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불행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귀까지 닫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4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이, 그들이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보세요. 마음이 어떻대요? 찔렸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대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야, 이들도 마음이 찔렸네요.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57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5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마음은 찔렸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 여러분,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마음은 찔렸지만 귀를 닫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불쌍한 게 아니고요, 귀를 막는 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왜요? 귀를 막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귀를 막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스데반의 순교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이해하면요, 스데반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저는 이 천사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성도님 중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처음에 이제 이분을 뵀을 때는 얼굴이 아주 악과 독이 가득 찼었죠. 남편분도 그랬고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랬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뇌종양으로 죽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기도해 드린다고 하는데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죠. 근데 거두절미하고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일주일의 유일한 소망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거였어요. 교회 오시면 예배당 앉으셔가지고 예배 시작하시면서 또 울기 시작하셔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회개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계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어찌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한 몸으로 그렇게 예배 때마다 눈물을 지으셨거든요. 건강도 많이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넘어지셨는데 제가 그때 조금 하나님이 어떤 감동 주신 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불순종했어요. 근데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요는 마지막에 또 그 이후에 병원에서 이제 이분을 뵙게 됐는데 전이가 되고 병원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퇴원하고 준비하시라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났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고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고 그분은 성도인데 그분이 오히려 저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시냐고. 우리 좀 있으면 다 만날 텐데 왜 우시냐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그분이 목사 같더라고요. 저를 막 위로하시면서 해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아프실 텐데 제 생각에. 근데 얼굴이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천사처럼. 그리고 그분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실 때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제 참 부럽더라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실 봤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시더래요. 남편분에게.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죠. 나는 진짜 봤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신 것처럼 고맙다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한 번의 순교보다 더 귀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 순교하는 삶입니다. 매일 죽는 삶입니다. 매일 내 혈기, 내 자존심, 내 욕심, 죄로 달려가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더 귀한 진짜 순교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순교의 삶.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형이 한 분 계셨는데 형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버지도 진짜 힘들게 했는데 형도 만만치 않았대요. 아버지도 얼마나 가족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짐 싸서 맨날 도망쳤대요. 근데 이제 이분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는 경찰청장을 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핸드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신같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찾아내더래요 보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시험 뭐 1등하고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뭐 상을 받아서 상금으로 300만 원인가 받았는데 어머님도 그거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가 탁 마을 입구에 탁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어머니가 뭐 해야 한다고 했다고. 이길 방법이 있나요? 뭐 또 뺏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힘들이 참 가만히만 계시면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많이 했대요. 근데 형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형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유산을 나누게 되는데 나는 목사가 되니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형님 다 가지십시오. 형이 다 가지세요. 했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그래도 되겠냐 그러더래요.
두말하지 않고 아이 그래도 너 이거는 필요 그럼 두말하지 않고 싹 다 가져가더래요.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결혼식을 할 때 형이 이제 축의금을 받았대요. 뭔가 불안하죠 갑자기. 예, 형이 축의금을 받았는데 축의금 가지고 도망가 버려가지고 하객들을 대접했던 갈비집당 주인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그냥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형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겠나요? 근데 이 허락하신 상황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형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혈기내고 실수하고 좌절할 뻔한 적이 너무 많대요. 근데 다 이겨냈대요. 왜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 형보다는 낫다. 우리 형보다는 낫더래. 우리 형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미리 다 예방접종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형하고 지냈을 때보다는 낫더래요. 보니까 이미 겪고 나고 예방접종을 맞고 나니까 혈기내고 화내고 싸우고 막 목회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럴 만한 견뎌낼 만한 일들이라는 거더랍니다. 나의 목회를 위해 주님이 미리 허락하신 예방접종인 거죠. 그 모든 허락하심이 결국 최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들 말씀을 좀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른 나이에 40에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마음에 좀 화가 나더래요. 왜냐하면 막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이게 뭔가 남편 목사님 너무 믿더래요. 아니 남편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고 개척한다고 고생만 시키더니 내가 이렇게 됐다. 어느 날 신방을 온 목사님이 사모님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오시더니 노트 한 권을 꺼내주시면서 사모님 감사거리를 찾아서 써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더 화가 나더래요. 앞에서는 예 했는데 아니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감사거리가 어디 있나? 뭘 적으라는 거냐? 그리고 여러 날들이 지났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을 이제 고쳐먹고 감사거리를 생각해보고 이제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육신은 죽어가지만 내 영이 구원받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첫 번째는 영혼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지 못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생각하니까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한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내 남편은 좀 고지식하긴 해도 이런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니 감사거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위암 판정받고 너무 화가 나고 그냥 감사할 게 어딨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쓰다 보니까 노트 한 권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이 사모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암이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나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재료들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때로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말 못할 어려움 때문에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자라야 됐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됐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나의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왜 허락하셨는지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매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려 주를 보며 우리를 향해 고맙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